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요한복음 3장 1절. 니고데모. 이제부터 요한복음 3장 서두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관련된 사건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며 모든 부분을 샅샅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복음서의 주된 목표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중대한 주제를 선별해서 다룬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실질적인 열쇠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특정 주제에 집중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느끼는 바지만 16절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어떤 존재이며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우리 모두 알아야 하는데 16절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당연히 일정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교의의 요소가 있고 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1차적으로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생명입니다. 이 점을 잊으면 기독교 전체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과 찬란함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단순한 하나의 관점이나 가르침, 철학, 신학 등으로 축소할 위험이 늘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 즉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데 있습니다. 이 생명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개요를 밝히면서 새해 벽두부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 굳이 양해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충만함을 받은 자임을 알고 있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계속 더 많이 받고 있습니까? 혹시 과거의 경험이나 결단에만 기대어 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머리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 위대한 머리로부터 생명이 흘러내려 여러분의 존재 전체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리에 있습니까? 강조하건대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생명과 충만함을 나타낼 때만 교회는 실제로 제 역할을 하게 되며 세상에서 중요한 곳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의 중요치 않은 곳이 되었고 점점 더 중요치 않은 곳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굳이 시간 들여 일깨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이 결국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활동이나 노력이나 조직에 기대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계속 그런 시도를 해왔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바깥 세상이 무지와 어둠과 죽음 속에서도 알아보는 유일한 한 가지가 이 생명이라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사실이자 여러모로 믿음의 역설이라 할 만합니다. 사도행전 아니 신약 성경 전체가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건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고 있습니까? 그의 충만함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나의 가장 커다란 열망이자 야망입니까? 요한복음의 큰 목적은 바로 이 중대한 주제를 가르치려는 데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세세한 역사적 사실도 기록해 놓았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여기에는 신뢰를 제시함으로 우리를 도우려는 의도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제가 던진 질문과 관련해서 발생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은 우리가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어린아이 같지 못하며 단순하지 못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똑똑하고 철학적입니다. 이것이 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우리 스스로 어려움들을 창출해내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의 기록과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실수하고 길을 잃고 잘못된 개념과 생각에 빠졌는지. 이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다른 이들이 어떤 함정과 오류에 빠졌는지 살펴보고 알아봄으로 경고와 교훈을 받고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 주제 전체를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1장 1절 이하 18절에서 중대한 교리를 제시하고 연이어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록한 다음 스스로 주님께 나아오거나 다른 일을 통해 나아온 일련의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후에 사도가 된 그 인물들에게서 우리는 중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주님은 여러 가지로 더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과 관련해서도 교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의 상황을 목격하신 일과 관련해서도 교훈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계신 동안 사람들이 찾아온 일과 관련해서도 교훈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요한복음 2장 23, 4절. 이 기록을 통해 사도 요한은 주님께 나아가는 다양한 방식의 특정한 오류와 잘못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각 사례별로 사도가 부각하여 제시하는 특정한 강조점 내지 진리의 측면이 있기에 그 관점에서 요한복음 연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점을 애써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흥미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단순히 해설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생명, 인간의 영혼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 인간 최고의 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에 대한 중대한 질문이 저를 찾아와 사로잡았습니다. 이 모든 구절은 그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알아야 할 교과서로 여기고 접근하는 것만큼 치명적인 잘못은 없습니다. 성경의 본분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적인 목적은 인간에게 필요한 이 모든 충만함을 가진 분께 여러분을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3장의 특정 관심사를 다룰 차례입니다. 3장은 이 주제와 관련된 어려움들을 보여주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는 흔히 전도 이야기로 간주됩니다. 곧 살펴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수의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어려움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니고데모를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실은 그의 사례가 앞서 나온 것들과 다른 사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2장으로 돌아가면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을 오용한 이야기와 또 다른 유대인들이 주님을 찾아와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요한복음 2장 18절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적의 의미를 모른 채 눈에 띄는 놀라운 기현상을 일으켜 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2장 말미에는 쉽게 믿어버린 자들, 주님이 행하신 극적인 일에 잠시 혹해서 성급히 나온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사례는 그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다른 유형, 구분되는 유형의 인물입니다. 제가 그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는 것은 오늘날 아주 확연히 나타나는 유형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일을 기록한 전적인 목적은 니고데모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밝히려는 데 있으므로 그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놀라운 점이 이것입니다. 그는 여타의 유대인들과 다른 방식, 그만의 특정한 방식으로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는 아주 독실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 아주 유능한 이스라엘의 선생이자 스승이었습니다.
독실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며 교훈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업이요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인물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2장 말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경솔하고 뭘 지각한 자들로 놀라운 일만 생기면 우르르 몰려가 아무 말이나 믿고 새 운동에 가담하던 예루살렘 군중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인물이자 아주 독실하고 지적인 선생이었습니다. 이에 덧붙여야 할 또 한 가지 특징은 편견에서도 분명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 편견을 가졌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아닌 주제에 갑자기 나타나 성전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대체 무슨 권리로 이런 짓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복음서에 나오듯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편견을 가졌던 것은 지극히 명백한 사실입니다. 일종의 본능적인 편견 말입니다. 그들은 편협했으며 늘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서 흠을 잡고 잘못을 입증할 틈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완전히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이 놀랍습니다. 편견의 해악은 지대한 것으로 물론 그 토대는 항상 불명확한 사고와 무지에 있습니다. 편견은 심각하고 감정적이며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분명 편견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주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대다수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뒷부분에 나오는 니고데모 관련 구절들을 보아도 같은 특징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그에게 모든 경의를 표할 만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니고데모의 천성이자 일반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만의 특별한 미덕이 또 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 이토록 올바르면서 또한 이토록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도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데도 이 특정 유형에 속한 탓에 그 복을 얻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고 지금도 역시 그런 이들이 많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만의 특별한 미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강조해야 할 첫 번째 미덕은 니고데모 자신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3장 2절 하고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의 의미를 몰랐던 2장의 유대인들과 차이점이 보일 것입니다. 기적의 의미를 아예 모르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의미를 얄팍하게 알고 쉽게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볼거리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주님의 기적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 걸 보면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해. 유일무이하게 죄 없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복받은 사람인 게 분명해.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 다시 말해서 그는 기적을 제대로 평가했습니다. 주님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놀랍고 기이한 인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생각하는 사람, 이면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의 실제 의미를 파악할 만큼 영적으로 충분히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인격과 성품에서도 무언가 발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주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목수에 불과한 예수를 선생이자 스승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가 이런 호칭을 쓴 것을 보면 주님에게서 아주 비범하고 예외적인 무언가를 감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감지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3장이 이후 내내 강조하며 다루는 이 특징은
우리 신분 전체의 토대를 이루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유일무이하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을 다른 종교의 위대한 스승들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는 자는 아예 출발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그의 충만함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을 랍비라고,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접하지 못한 낯선 것이 주님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특징은 우리를 문제의 핵심으로 이끌고 갑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에게 없는 것이 주님께는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니고데모의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높은 지위를 가진 대단한 인물이었음에도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같은 지위에 있던 다른 자들은 전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는 동경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 그는 주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단순히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평범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특별하고도 유일무이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했고 그 점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특징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삶의 중대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충만함을 받는 데 필요한 열쇠, 주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며 그의 충만함을 받는 데 필요한 중대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 열쇠가 있어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알고 영원한 영광을 미리 맛보는 무리에 속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니고데모는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자기 상태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대하고도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그는 더 큰 것을 바랐습니다. 많은 사람의 문제점은 자기 만족에 빠져 이미 도달했고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결단했으니 다 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자유분방하게 지내며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그는 다른 유대인처럼 생각할 모든 이유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지위를 가진 이스라엘의 당국자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영역에 민감했고 비상한 기적을 행하는 새롭고 낯선 인물을 발견한 즉시 저 사람한테는 나한테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분임을 알아챘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이 새 선생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확신을 가졌고 이 새 선생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별도의 것, 더 깊은 것을 알고 싶다는 열망을 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만족합니까? 아니면 부족함과 불만을 느낍니까? 여러분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습니까? 더 크고 위대하고 깊은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가장 큰 장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찾아온 것은 자기 속에 이런 필요가 있고 결핍이 있다는 사실, 더 충만해지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더 큰 충만함을 받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식하며 인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열망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시편 42편 1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를 알길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를 알길 갈망하는 마음. 일정 지점에 도달한 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자기 경력에 만족해버릴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수준에 멈추어 만족감을 느끼며 그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까? 늘 자신보다 못한 것과 분명한 이들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까? 요즘 진리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은데 혹시 그들을 규탄하며 명백하게 드러난 잘못을 입증하는 데 시간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까? 현 세상의 요란한 비웃음과 신성 모독적인 불경함을 살펴보는 데 시간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괜찮지만 그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고 주님을 바라볼 때 깊이 줄이고 목마른 마음과 결핍감을 느낍니까? 지금 누리지 못하는 충만함, 이제껏 몰랐지만 꼭 누려야 할 충만함이 있음을 느낍니까? 우리 앞서 세상에 살며 교회의 삶을 아름답게 장식했던 성도들의 생애를 읽을 때 그 필요를 느낍니까? 반복하건대 니고데모의 가장 훌륭한 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필요를 인식하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여 천국 자리에 이르리라. 면류관 벗어 주 앞에 던지며 경탄하고 사랑하며 찬양하리라. 찰스 웨슬리. 그를 바라보십시오. 수건은 이미 벗겨졌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혹은 집중하여 응시하매 시간을 들여 그의 영광, 즉 본질의 영광, 직무의 영광, 사역의 영광, 그가 가능케 하신 모든 일의 영광을 응시할수록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며 묵상할수록 그는 흥하시고 여러분은 쇠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잊은 채 경탄하고 사랑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